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 먼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사도신경 전체를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 말씀입니다. 네. 사도신경의 전체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은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본질 안에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저도 많이 놀래는데, 뭐 주일학교도 다녔다, 뭐 그런 말 하지만은, 돌 속에 영혼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뭐 죽어봐야 알지. 예. 아, 믿음이 없구나. 머리도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믿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루터는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내 믿음을 강조했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선물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고 성화하고 영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죄악의 씨와 불법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그 원죄에서는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있어서 사망을 겪습니다.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영적 사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죄의 노예의지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냥 죄라고 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사실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순종한 순전한 의, 그런 순수한 의가 우리 안에 전가돼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하와 승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된 바 3일 동안에 또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네, 순전한 의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네. 완전한 의인이 죄를 일체 안 짓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지만 또 우리의 육체 안에 죄의 그런 욕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입니다. 네. 죄 짓는 의인, 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의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순종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보기가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수한 의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도 그렇고 또 성화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요. 성경 말씀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것을 믿을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그것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이 영생이고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